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뭐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의원 중에도 죽겠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죽겠네. 그래서 이제 힘들어 죽겠네. 뭐 배고파 죽겠네. 또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더워 죽겠네. 그 우리가 안 쓰는 거 물론 이제 다 표현 안 해도 의원 중에 아유 죽겠다, 죽겠네. 아빠 죽겠어 지금. 정작 본인은 그 말을 쓰는 걸 잘 못 느끼지만은 힘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죽겠네. 죽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힘을 못 쓰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평소에도 본인이 나는 강하고 센 사람이다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별로 그렇지 못해요. 약해요, 사람이. 별로 거기에 어떤 갑자기 어려운 문제나 환경이 오면은 그거를 감내할 어떤 그 힘이 없어서 가지고 거기에 이제 죽을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에 그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큰 물결들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배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처음에는 뭐 다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뭐 얼마나 풍랑하고 많이 겪어봤겠어요. 자기들이 그것을 이제 능히 이제 이길 줄 알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그 물결이 그 풍랑의 물결이 점점 배에 가득 차가지고 이게 배에 가득 차면서 물이 가득 차면서 이제 배가 더 이상 떠있기 힘든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제서야 자신들이 열심히 물을 퍼날랐는데도 그걸 고정시켜 보려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는 근데 거기에 좀 그림이 어울리지 않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랬어요. 고물이 어디냐면 배의 끝자락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정신이 없이 지금 물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난장판이 됐는데 아니 거기서 태어나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실까? 이게 좀 뭔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거기에 주무시고 계신 것이 의도적이 아니셨는가 그렇게도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커다란 광풍을 만나서 이제 진짜 죽게 된 거예요.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뭐 주님께서 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작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평안하게 춤을 추시고 계셨는데 미리 사전에 주님을 깨우지 않고 저기 자신들이 전부 다 그냥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오랫동안 익숙한 이제 숙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풍랑을 멈출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센 강풍은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강풍은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몇십 년 동안
거기서 그 호수나 그 배단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런 강풍은 처음이다 이거야. 어떻게 이런 강풍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건 가히 자기들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너무나 세게 강풍이 부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 안 될 때 보면은 어떻게 이제 아무리 퍼나려고 날아다가 보다가도 지치고 힘들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어디 가서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타이밍이 있냐면 거의 보면은 죽겠습니다. 보면 이제 언제까지십니까? 이제 죽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왜 일하십니까?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그 전에는 다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어떤 기술이나 자신의 어떤 경험을 앞세워 가지고 철저하게 그것으로 자기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제자들도 역시 그것으로 자신들을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기도했죠? 기도한 것 같죠?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깨어가지고 바다와 파도를 꾸짖습니다. 근데 꾸짖는 것이 보면은 약간 어떻게 자연이 인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와 파도를 바람을 보고 꾸짖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와 파도를 그 뒤에 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과 파도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꾸짖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이렇게 나무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조용히 잠잠해졌어요. 그렇게 거칠게 불어댔던 바람과 파도도 그냥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제자들에게 나무라시기를 왜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때에 제자들은 저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느껴보지만 정말 우리가 힘든 걸 지나서 의외로 이제는 힘들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잘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아니라 정말 살아가면서 바닥을 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좀 병원 진찰 받고 MRI 받고 이제 제가 수막증이라는 이제 병명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상태가 좀 호전되지 않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약을 먹어도 이제 타이레놀을 먹으면 두통이 심하고 머리가 무겁다 보니까 이 수술할 날짜가 뭐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진작에 내가 의사한테 그냥 저도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럴 걸 그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좀 지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뭐 지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일을 집중을 못해. 일을 못하겠어. 어딜 가지도 못하겠고 피곤하고 눌리고 뭐 그냥 보면은 어떤 일을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봐도 성경 보고 있는데 내가 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고 졸려 머리가 무겁다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보니까 죽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죽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심정이 비슷하구나. 왜냐면 설교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죽겠습니다. 정말 하기가 싫어. 만세가 귀찮은 거야. 귀찮아. 그래가지고 솔직한 심정이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기도도 잘 안 돼. 근데 비로소 내가 죽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정말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은혜가 되는 것 같아. 하나님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바울도 그가 어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정말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처럼 혼란이 얼마나 거셌는지 살 소망이 없어져가지고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만은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진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겨우서 경험하게 되었다. 물론 하나님은 바로바로 즉각 기도하실 때마다 도우시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주여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제서 하나님이 그때 손을 벌리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순간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손을 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벌리셔서 하나님을 깨우니까 주님께서 그제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사실 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꼭 풍랑을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바다를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풍랑은 꼭 바다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속에 풍랑, 이 마음속에 막 그냥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격동하고 또 막 우리가 삶을 숨이 막힐 것 같은 삶의 현장을 만들 때가 많잖아요. 한나가 분인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아기를 못 낳는다니까 그 초기 들어온 분인나가 막 그냥 한나를 그냥 속을 확 뒤집어버리니까 그냥 한나가 정말 얼마나 그 집안이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 몰라.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격동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어떤 그 나쁜 감정이 있잖아요. 악한 감정들 우리 마음속에 확 휘몰아칠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를 돌아와서 지금 막 그냥 유라굴로처럼 그냥 막 이것이 와서 우리를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할 때 이게 풍랑이에요. 풍랑. 걷잡을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인해서 그냥 어떤 사람의 관계라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갑자기 나에게 부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살려주십시오 합니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 쓰고 어려움 해쳐 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로소 진정 그때 가서요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이스라엘은요 국가적으로도 볼 때도 정말 그들이 그 아수르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나중에 이제 북왕국을 완전히 전멸하고 압박하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직도 재물이 많고 힘이 재물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싸가지고 애굽을 신화장척을 써가지고 애굽에 찾아가서 모든 물건을 다 재물을 다 싣고서 금과 은을 모든 걸 다 싣고서는 낙타와 나귀를 싣고서는 저 멀리 사막을 지나가지고 불뱀이 나오고 그 사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위험한 곳을 지나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애굽에게 공물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불신하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리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내 믿는 백성들이 나를 그걸 보고서 나를 경멸하였도다 버렸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직도 우리가 육체에 남은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은 이 시간도 너희가 어째요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정작 정말 이 강풍은 보통 세력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제자들이 만났던 그런 강풍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만났던 것 같으면 이 제자들이 능히 그것을 이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강풍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보면 오늘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가시기라고 했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아주 극악에 있는 아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센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귀신 들려도 이렇게 가벼운 증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냥 무덤 사이에 사람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그냥 자기를 자학하면서 막 자기 몸을 쳐내면서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비명소리를 질러가면서 배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제어해 보려고 아무리 쇠고랑을 쳐도 쇠고랑조차도 다 끊어버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막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제어를 못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을 보고 악한 귀신이 어떻게 보면 그 귀신이 그 어떻게 보면 세상의 악한 귀신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방해했다고 봐요. 오지 못하도록 방해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강풍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방해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주님 앞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제어시킬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제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골로 내려가 전도사 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집사람도 만나서 결혼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충남 서창군 비면 선돌이라는 곳에 가서 가게 됐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꿀맛 같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밤마다 찾아오는 손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 집사님, 여집사님 계셨어요.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인데 그 사람은 술을 마시면은 꼭 거쳐가는 습관이 있더라고. 과정이 있더라고. 우리가 필수 코스야. 아니 술 마시고 바로 마셨으면 집이나 갈 것이지 왜 꼭 우리 집에 들릴까? 야 정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한 6개월 더 이상 하던 거의 한 2년가량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세지는 않았지만은 징글징글 하더라고. 처음에는 아니 와서 곱게나 와서 뭐 그냥 얘기나 하고 가면 되는데 수박 곤드레 만들어 돼가지고 와서 물을 그냥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물을 차버려 그냥 꽝꽝 차버려. 그러면 문이 부서질 것 같으니까 야 그때만 그 시간만 되면은 제가 이제 초긴장이 돼가지고 어떤 날은 안 오면은 이상할 정도예요. 나중에는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 완전 초긴장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 부인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왜 자기는 교회를 나가느냐 이거야. 그걸 막 방해하는 거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교회 나가는 걸
어떻게 방해하고 싫어하는지 몰라. 그 악한 영이 가득 씌운 것 같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낮에는 괜찮아. 술 안 마시면 괜찮은데 술 안 마시면 점잖은 사람인데 술 마시면 옛날에 그 호전성이 나오는 거야. 자기가 깡패 때 깡패 가지고 왕심리의 의학세라는 거야. 의학세 뭐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호전성이 나와가지고 나와서 생기기도 키가 얼마나 큰지 이 사람이 그냥 키가 더 거구예요. 만만치가 생기기도 험생궂게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젊었을 때 아주 하여튼 뭐 그런 건 그렇고 하여튼 사람이 와서 뭐 계속 괴롭히잖아요. 못 살겠더라고. 하루님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냥 기도도 하긴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도 꼭 찾아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살려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죽겠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응? 아니 하루 이틀이지 계속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더니 야 그날에는 안 오더라고 이상하게. 제가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새벽 3시인가 그날은 새벽 3시인가 4시가 아침쯤 되는데 그때는 문도 조용히 이게 녹화를 하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시간에 올 시간이 아닌데 하고서 이제 문을 열어줬더니만 얼굴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머리가 말이죠. 저도 내가 마치 무슨 코미디언 나온 사람들 이렇게 머리 세우듯이 머리가 빠쩍 섰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시퍼렇게 돼가지고서 나한테 오자마자 무릎을 팍 꿇더니만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얘기를 막 갑자기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참 그 말 하기 전에 그전에는 어떻게 찾아와서 말이죠. 저한테 어떤 때는 그 사과 과도 있잖아요. 과도를 가지고 이제 하도 얘기하면은 제가 하다못해 그래도 손님이라고 제가 어떤 때 보면 사과가 먹고 싶다는 이제 칼을 갖다 놓으면 사과 깎다가 괜히 갑자기 이 칼이 잘 될 텐데 그러면서 그렇게까지도 위협을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하나님 이제 안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거든요. 도무지 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날은 와가지고 그냥 살려주세요. 그래서 발발발발 이 얼마나 떨리는지 달달달달 떨리더라고. 그 사람에 의해서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러겠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괴한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아니 벌건 그 집안에 갑자기 자기가 집에 들어가는데 모르게 집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문지방을 딱 닫는데 뭐가 물컹하더라는 거예요. 시커멓게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커먼 괴한이 벌떡 일어나더니 잡아 죽이려고 자기를 확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얼마나 계속 쫓아오는지 동네 오기를 지나서 바닷가로 모래 사장바다로 다 뛰었다는 거야. 그래도 거기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뭐가 날라오냐면 이만한 짱돌들이 막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짱돌들이. 내가 그 얘기 듣고 아니 그게 정말이냐고. 정말이라는 거야. 응? 괴한이 벌떡 일어나고 시커먼 사람이 계속 쫓아오는데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쫓아오더라는 거야. 걸어가 나서냐 몇 시간 동안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 지쳐가지고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을 것 같이 막 쫓아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이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거 함부로 했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했구나. 응?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했구나. 이걸 알고서는 살려주세요. 무릎을 탁 꿇더니만 다시는 절대로 안 그래요. 다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회방하지 않겠습니다. 무릎을 탁 꿇더니만 정말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언제 그랬나는 것이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정말 살 것 같았어요. 그전에는 하루가 정말 하루를 이렇게 오늘 이 밤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하면서 걱정했는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게 뭐 두려워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날마다 반복되니까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저런 것도 행하는 거. 저도 놀랐어요. 그 사람도 놀랐지만 저도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관여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말이죠. 사람이 관여 안 되는 부분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동네 사람들도 다 내어놨어요. 그 사람 뭐 술 마시면은 소리 꽉 질러대면서 꼭 저기 마을 해관을 지나면서 꼭 우리 교회를 지나면서 꼭 찾아와가지고 문을 다 부실 것 같이 막 그런 사람인데,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분하게 얌전한 고양이를 만들어 보시더라고.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러겠다. 그러면서 그 동네가 이제 동네가 아니라 제 자신이 가정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거라사 지방에 귀신도 주님께서 이미 나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를 왜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오. 이게 누가 일을 하게 합니까? 악한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방해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이름이 뭐냐 할 때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숫자가 많다는 거야. 여러분, 귀신도 귀신 나름이 있어요. 귀신도 귀신 나름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 귀신은요, 숫자가 많아. 물리칠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군대 귀신이 소용이 없어요. 군대 귀신. 얼마나 강력한지. 너가 우리를 쫓아내시되 저 돼지기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스스로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 다른 데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에게 들어. 그 돼지떼를 다 들어가서 돼지떼를 다 몰사시켜서 다 몰사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이제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행사하심을 보게 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던 어떤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 안 되는 문제일지라도 주님, 정말 그때는 답답하잖아요. 이것이 때로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문제보다는 교회 문제 앞에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은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이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침체되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앞에 벽이 닫힌 것 같고 힘들 때는 그 문제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직접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더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119처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신속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들이 설립되려고 해야 돼요. 이거 내가 긴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 풀어놓고 있는 거야.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영적인 문제거든. 내가 하나님이래 내가 개만하고 게으르고 태만한 것은요, 이것이 내가 교회,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을 내가 태만히 한 것은 결국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걸 연관짓지 못하면은 오늘날 악한 귀신이 왜 일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태만히 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불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보면 마가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또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어느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믿음은요, 우리가 왜 무력하고 이렇게 불충실하게 되느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나님이 이런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다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치고 또 바닥에 또 나락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느 가운데가 어떤 중대한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대비하시고 오늘도 그 훈련으로서 강풍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강풍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양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간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저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